제가 이거 한번 틀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간절히 한 끝에 성령이 오신 증거가 바로 방언인데, 그 방언은 외국어여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왔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외국어가 아니고 천사 방언이라고 해서 뜻을 알 수 없는 기괴한 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것을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은 성경에서 보시면 다 자신의 뜻을 알렸잖아요. 그럼 모르는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 방언이라는 건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방언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말한 것은 외국어였고 그리고 따따따따 랄랄라 하는 것은 뜻도 없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도 모르는 말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셨겠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뭔가 지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무슨 영성학교를 지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에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방언이다 이야기할 때 영어로 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텅이라고 하는 말은 다 외국말을 이야기해요. 외국말, 영어, 프랑스말, 그런 외국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시면 알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타 언어도 한 번도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외국말이 나오는 게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나 반복구를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방언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쌀라쌀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예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방언으로 밤새 기도했다 그러고, 뭐 기도했냐 그러면 영이 기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쌀라쌀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예들이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이렇게 오해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주셨다?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특별히 방언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 물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언 기도는요,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사단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도 방해하고
내려오는 것도 방해하고 또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누가 방해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단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사람만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과 우리만 알 수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이 방언의 은사는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로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은사를 처음에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할 때 아무리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 떠나가라 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목이 터져라 막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귀신도 가만히 있다가 막 방언으로 강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막 대적해서 막 따라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적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강하게 방언 기도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가장 장점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은 믿는 자들의 그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다시 봅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오이쿠돔에 자기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짓는데 아주 필요한 은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영적 지각도 열리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은사가요 어디서부터 풀어져요? 방언 기도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장 24절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죄송해요. 2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4절에도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 또 22절에도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방언을 우리가 말할 때 영적 비밀이 열리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각종 은사가 풀어지고 활성화된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방언이 사실 어떤 분은 너무 혐오스럽게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게 뭐지? 정말 제가 이렇게 들어도 모습도 그렇고 막 너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무슨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새로운 물을 부으면 어때요? 이 안에 있던 것이 뒤집어져 올라옵니다. 여기 똥이 담겨 있다면 똥물이 뒤집어져 올라올 것이고, 흙이 담겨 있다면 흙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에 따라 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이, 귀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음란한 영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고,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 교만함의 영도 있고, 이 영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이 안에 있던 그런 영들이 드러나요. 드러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이게 이제 새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귀신 들렸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고, 계속 하게 해주면서 중보기도 해주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런 그 흉한 모습, 막 혐오스러운 모습들, 특히 싫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방언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은사를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서 정죄 판단하고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을 나중에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한국교회 이러한 그 오류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예. 아무튼 이 방언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뭐 유치하든 고상하든 성령께서 은사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의 종류가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방언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는 지금 대신방언, 대물방언 두 개지만 했군요. 대신방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고, 대물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나무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짐승들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짐승들하고도요 대화가 돼요. 그리고 나무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제가 이제 한 번에 그 강원도를 가는데, 양수리 미사리로 해서 이제 그 강변을 쭉 따라서 팔당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가을에 은행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그래 가서 너무 아름답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니? 그러고 가는데 은행나무가 말을 걸어와요. 뭐라고 걸어왔게요?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게 해주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냥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무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부산에서 기도원에 이제 이렇게 가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양이들, 새들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우리 묵고 있는 숙소 앞에 이렇게 이제 막 쪼잘거리고 고양이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찾아와, 새와 고양이가.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침을 뱉었는데 풀이 뭐라고 말하게요? 풀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싫다고 그러겠어요? 사모님 이렇게 침 뱉지 마세요. 싫어요. 풀이. 그래서 새들하고 이 고양이하고 대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나는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과거에 그 많은 영성가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또 수도 생활하면서 이 대물 방언을, 자연과 더불어 대물 방언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책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그럼 나무가 입을 열어 가지고 말한다는 건가? 짐승들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소리를 내니까. 그런데 나무는 어떻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그랬어요. 근데 짐승이든 이런 어떤 자연 만물이든 내 안에서 통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윤 권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통역이 되어지듯이 내가 그 은행나무에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데 내 안에서 은행나무가 말하는 게 통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라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 부분에 또 강의를 하게 되면은 방언 통변이라든지 또 그 다양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또 방언은요 손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서라고 하죠. 그 이제 이 방서도 어떤 사람은 일본 똑같이 써요. 어떤 사람은 중국 한자로 똑같이 써요. 한자 같아요. 어떤 건 영어 같아요. 어떤 것은 또 아랍어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영서를 쓸 수가 있다. 근데 방언 통변이나 영서나 내용은 통변을 해보면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아무튼 이해를 좀 하시고요. 아무튼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선물은 사모하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의 은사란 방언의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즉시로 통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언 통역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로 이렇게 이제 뭐 그렸습니다, 어쩌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뜻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외국어 통역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내가 한마디 하면 그쪽에서 한마디 통역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방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 속에 많은 말이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많은 말 속에 단 하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방언을 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통역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그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 이제 방언 통역을 우리 그 영성원에서 할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통역을 해줬는데 재밌는 것은 그분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통변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구하는데 방언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해결돼서는 안 됩니다. 정반대적인 기도.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반대적인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또 나눠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직관으로 깨달은 것을 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개인의 사적인 판단과 표현 방식이 개입될까요? 개입되지 않을까요? 자, 환상을 본다든지 직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뭔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뭔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을 말할 때에 그 인간의 사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표현 방식이 작용을 할까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고 뭔가를 보고 듣고 느껴서
그것을 내 그 지식의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거를 예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그걸 이해를 해서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담화문을 대신 발표하잖아요. 옛날에 그 왕의 어떤 명령을 그 누구예요? 아니 내시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관직이 따로 있었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안 해요? 해석하면 바로 죽지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대언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일까요? 예언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일까요?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대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어설프게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예언과 대언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대언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에레미야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가감하지 말고 한 자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대언자, 선지자들은 왕이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항상 미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님께서 잘하는 왕에게는 칭찬을 할 텐데 또 잘못할 때 꼭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악한 왕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언과 다르게 항상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부분이 많았고, 가감해가지고 왕이 싫어하는 말을 좀 걸러내서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어로 기록한 내용도 있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기록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거는 내 사견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건 대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견이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견이든 대언이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고린도서 14장에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전부 대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제 그 정도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대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방언과 방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대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언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보면은 대언 학교가 있어요. 예언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이라는 건 대언을 말하는 건데, 보면은 이 예언을 가리키는 예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과연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언을 받았지만 이 예언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예언이 하나님과 이게 저기가 열리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개통이 안 됐어. 자, 보세요. 휴대폰이 개통이 안 됐어. 근데 먹통인 휴대폰을 가지고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통이 됐는데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다 그래요. 성령의 은사는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받은 은사를 어떤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풀어내는, 그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대언이 안 되는데 가가지고서 대언은 이런 거고 뭐 예언은 이런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눈을 감고 조용히 뭔가를 묵상하고 뭐 그러면 뭐가 떠오르고, 그러면 그걸 붙잡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런 짓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예언, 대언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죽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나 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기 손과 몸을 묶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수죽이 묶이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가지 마라. 가면은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도 안다. 그러나 올라가야 된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못 올라가게 계속 막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다고 한다면 이 환상을 제대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본 것이고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 본 것이고 잘못 받은 거예요?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 말라, 못 가게 막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잘못 본 게 아니고 잘못 받은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해석의 문제다. 또 적용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듣는데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고 적용을 잘못해버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보고 들었지만 여기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가보나 다른 빌립의 딸들 그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는 것을 막아라.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준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에 매여 있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그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동굴 그쪽에 있는 걸 봤다고 사울에게 제보를 하니까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게 갔다가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이 안에 동굴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그 입구에 들어와서 이제 용변을 보는데 그 다윗의 부하들이 대장,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우리 손에 붙인다고 그랬는데 이때입니다. 기회입니다. 가서 바로 목을 칩시다. 맞는 말이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지금 왕의 손에, 대장의 손에 붙였습니다. 가서 그냥 칼 여러 번 쓸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죽이지 말아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6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레데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이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 다음에 7절 6절부터 봅시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더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테니 너 좋은 대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또 더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려요. 왜요?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 이전에 어떤 말이 사울에게 명령으로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아라. 즉 이 말은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해석과 적용이 부하들은 잘못됐고 다윗은 성경 중심의 해석과 적용을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고 듣는데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그게 일반 윤리 도덕 차원에서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제 그런 육신의 관점에서, 세속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대언은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언은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사적인 탐욕, 욕심 이런 게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은요, 대언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대언은요, 선포되었다. 그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한 대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다? 구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세요. 뭘까요? 하나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방언 통변이나 예언이 종식되었다. 기적 중지론자들, 은사 중지론자들처럼 은사가 중지됐다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은사, 이 기사와 이적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도 반드시 듣게 된다. 또 내 양은 내 목자를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이 친밀함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기도로부터 시작되고요. 기도가 뭐예요? 대화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함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 기도가 쌍방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막 가서 주저주저주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이 계속된다면은 성경의 권위가 훼손이 되고 성경의 완결성이 손상을 입는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없고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의 또 신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기록한 거잖아요. 대언을 한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만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냥 잠자코 계시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경을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받은 내용을 뭐 성경을 첨부해 가지고 성경을 뭐 더 66권을 67권으로 뭐 늘리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로서는 평범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모든 삶과 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다 되어진 것들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이게 아무런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성적 대인관계와 영성적 물질관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